한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오래 가르쳐 주셨던 이병구라고 하는 선생님이 겪은 일화입니다. 스승의 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교무실에 담임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꽃다발이며 선물을 들고 쪼르르 찾아왔습니다. 또 선물을 맡기고는 또 쪼르르 하고 교무실 문을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 교무실 한켠에 있는 선영이라는 아이의 마음에 선생님 마음이 다가가는 겁니다. 2년 연속 담임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냥 그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도 선생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편지 한 통을 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영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목사님은 아이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꽃다발을 이제 교무실 책상 아래로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또 예년과 같이 편지 한 통을 선생님한테 전달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오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에 앉아 있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1시간이 넘도록 비는 그치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교무실을 나서는데 선생님 이 우산 가져가세요 하고 하는 선영이의 쪽지가 하나 남겨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준 선물 비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선영이라는 아이가 우산을 남기고 갔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받은 선물 가지고 비에 젖으며 가실까봐 우산 남겨둔 채 그저 빗속으로 뛰어갔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꽃끝이 찌르르 떨려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때로 선물이 그런 확실한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보면 압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깝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힘에 겹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도 드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이 선물을 좋아할까? 그저 받아주기만 하면 고마울 텐데 근데 기쁘게 받아주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일 뿐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별로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짠돌이고 구두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줘도 꼭 화장품 샘플 이런 거 준다는 거예요. 이거 사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 주고 저런 선물 주고 다 주고 아깝지 않아서 결국은 선물 주다가 나머지 자기 몽땅 주는 게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차버리지 말고 한번 발로 꽉 밟은 다음에 뻥 하고 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랑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 기념으로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라 그러죠.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그저 하는 내내 마치 배너 영화 보듯이 코바디스 영화 보듯이 그냥 하루하루가 늘 감격과 감동일 줄 알았어요. 눈물 흘릴 만큼. 제가 혼자 여행을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뭐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루 딱 예루살렘을 둘러보고는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 성전 둘러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당시에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던 제 대학 1년 선배, 지금 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신세를 지면서 여행을 하는데, 제가 하루 예루살렘을 보고 와서는 형 부탁인데 내일부터는 그저 차 하나 렌트해서 우리 그저 정처 없이 좀 다닙시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정말 차를 하나 대절해서 다른 지역, 성경에 나오는 다른 지역을 쭉 둘러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성지순례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여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각종 기념교회 예배당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기념하는 성묘교회,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승천교회, 겟세마네 동산에는 또 기도하셨던 그 기념교회들이 다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 감동을 좀 반감시키고 앗아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하고 내전과 비슷한 곳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해놓은 것이 이게 해놨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해놨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좀 묘한 거예요. 나름대로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 앞에 오히려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조악스럽게, 제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차라리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 길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 바닥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 편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 바닥 같은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 나지막한 동산이라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갈보리 언덕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름 모를 나무 있고 그저 바위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제 눈에는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감정을 스스로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저 갈릴리 또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한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앞에, 사랑의 증거 앞에 인간의 감사의 증거라는 것은 이거 참 초라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뭐 타지마할 같은 것보다 수십 배가 되는 것을 뭐 지어놨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증거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증거는 내면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아들에 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증거가 있나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증거함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영생과 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컨대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에 뭐 특별 새벽기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앞에 인간의 감사의 증거는 너무 초라하고 또 조악스럽게 보입니다. 특별이란 말 붙이고 싶지 않아요. 감사에 감사를 더한들 어찌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잊혀지고, 오히려 무시되고, 오히려 소홀히 여겨지더라도, 오히려 간과되더라도 오히려 그 편이 더 좋겠어요. 오히려 그 편이 더 확실한 사랑에 대한 반증일 수 있겠다 하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왕의 되관식이 이렇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부르는 빵빠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물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 너무 감사해요. 레드카펫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저 옷가지였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휘장과 깃발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이 훨씬 더 고마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 아주 감각이 뛰어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말구 위에도 올 수 있고 사람의 모습을 띌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맸습니다. 로마 병정이 주저했다면 글쎄요, 예수님 스스로 못을 박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수시니까 망치질 하나는 잘하셨을 테니까는요. 두 팔 벌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영생의 유무와 영생의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은 그 영생이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는 거지. 이 말은 실력의 유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력 하나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의 절대성입니다. 그 하나가 모든 필요 충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보따리를 주시든지 수표 한 장을 주실 것이지 또는 건강을 주시든지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십자가 매달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참 답답하시기도 하네. 그런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돈보따리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너무나 시시하고 너절한 얘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저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향한 의롭다 하신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이 있고 또 내 죄사함의 소식이 있어요. 죄사함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지불한 값이 십자가 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죄와 사망, 모든 저주, 사탄과 율법과 진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확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사랑받았는가? 또 어떤 형편에서 사랑받고 있느냐? 내가 사랑받을 때 어느 수준이 되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의 성격이 뭡니까? 그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해서요. 조금만 빗나가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한 벌써 사랑에서부터 멀리 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내 자격과 내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피로 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가 물과 피로 임하시나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느니라. 피로 사랑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 없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증거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최고의 사랑. 여러분, 이런 분이 이제 뭔들 못하시겠어요? 마국간의 말구 냄새, 그게 대수겠어요? 목수라고 하는 비천한 직업,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낙이 타고 올라가는 것,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기어서라도 올라가실 분이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진다 하더라도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분입니다. 모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유치한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아마 이런 내면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에도 나타납니다만
바울이 탄식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면의 고민이 많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랑하셨다. 그걸 잊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영장 발부받아서 데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메섹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때 거리로 한 일주일을 가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간다면 귀한 일이겠지만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 믿겠다고 지금 도망간 사람들 잡으러 거기까지 따라가는 악질이었어요. 보통 악질이 아니죠. 그래서 성화 그린 사람들 보면은 바울을 되게 대머리에 매부리코에 아주 키가 작은 아주 독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길을 딱 막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 믿게 됐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뉴스입니다.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권면과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종교학적으로 구분하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불교나 우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는 하나의 어드바이스예요. 조언입니다. 권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당신 점잖고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뉴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부처님, 공자님 마음에 탈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신 분이 계십니까? 고행해서 그저 높은 수준에 올라가라고만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뉴스,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다가 목을 달아 사용시키는 그 교수용 밧줄을 걸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섬뜩해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우리 여성들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시는데,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교수용 밧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으시겠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만큼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자, 이 사랑의 증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의 증거도 얘기하지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편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랑의 증거는 곧 즐거움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고로 우리의 믿음은 곧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그걸로 평가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달은 사람,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지요. 왜 걱정해야 됩니까? 사랑은 곧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행복이 아닙니다. 벅찬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만 확인하면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난 너 살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너 죽고 망하는 걸 못 본다. 이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죽고 망할 존재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았지. 그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있기에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난 너 반드시 살릴 거야.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 표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탄도 송사할 수 없다고, 시비 걸 수 없다고. 시비 걸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저울 가져와라. 세상의 모든 죄를 한쪽에 달고 그리고 내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다른 쪽에 달아라. 저울 눈금 잘 보이냐? 이래도 계산이 안 되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도 요한의 뒷얘기를 잘 아시죠? 그 뒷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엔 뒷담화라 그러는데 거룩한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시죠? 요한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던 분이시라는 거.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형제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들아 승질 좀 죽여라. 그러면서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번개돌이죠. 승질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지가 썼어요. 여러분, 착각이라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다. 그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성경 도대체 몇 장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석장, 합해서 8장. 요한은요? 무지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 1서, 2서, 3서, 5장, 1장, 1장 다 합해서 7장, 요한계시록 22장, 계산되세요? 50장, 50대 8. 여러분, 착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증거는 너무 확실해요.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편에서도 증거가 확실해요. 우리에겐 큰 즐거움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랑만은 확증되고 이 사랑으로 인한 행복만은 절대로 시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하나님 복음의 소식, 우리가 기쁨 소식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복음이 큰 사랑으로, 큰 즐거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절대로 시들어지지 않는 사랑의 확증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